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있거든 요단을 일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그것으로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나되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젖혀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람 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니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고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은 한 가지죠.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 답답함을 느낄 때가 더 많죠. 어제 아침에 이제 부고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아는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제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듣게 되었는데, 작년까지 진짜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던 목사님이셨고, 그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담임 목회자로 청빙이 되셨어요. 작년 이제 하반기쯤에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셔서 가셨죠. 나이도 젊으세요. 이제 50대 한 초반.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어서 사역한 지 이제 반년도 채 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부고 소식이 올라온 거예요. 어제 그 소식을 딱 들으면서 너무나 당황스럽더라고요. 분명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희가 송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셨고 그 응답을 따라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였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자리였고 너무 귀한 자리로 가게 된 것에 대해서 모두가 감사했고 모두가 함께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반년이 채 되지 않아서 어제 아침에 갑작스럽게 날라온 이 부고 소식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심정지로.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셨고 그 응답을 따라 부르신 자리로 나갔고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셨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섬김이 시작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신 거죠. 물론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일 겁니다. 감사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제 안에 들었던 질문은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런 상황을 제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질문을 종종 던지곤 하죠.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들을 우리 간에 허락하시는가? 왜 보이시는가? 왜 나타내시는가?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난 요단강 앞에 서 있죠. 여호수아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현재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장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죠? 근데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지도자의 부재예요. 40년 동안 이끌어줬던 그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없죠. 물론 이제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신적 지주로 따라왔던 그 모세라는 사람이 없는 그 빈자리, 그 부재, 그것은 상상 이상의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곡식단을 베는 이 시기에는 요단강이 불어나서 건널 수가 없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억지로 강을 도하해서 건넌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 길갈입니다. 길갈이 어디냐면 여리고성 밑이에요. 바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란 말이죠. 열심히 건너왔더니 바로 앞에 적들이 있다.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답답한 상황인 거죠.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도하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너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건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환경에 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일단 발부터 대고 보자. 이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근데 발부터 대는 게 그냥 이렇게 발을 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옆에 있는 곳에 이렇게 발을 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얼토당토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대면 가는 거죠. 대면 가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필요 없고 일단 대라. 일단 대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결과를 알고 있죠. 그죠? 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다. 저희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은 결과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건너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연한 기대감 갖고 그 두려운 자리를 건너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막연한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으면 뭔가 기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막상 그 현장에 가면 어때요? 그 현장에 가면 두려워요. 그 발을 내딛고 그 앞을 건너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 의문, 그것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게 그 인간의 당연한 모습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거든요. 쉬운 방법도 있어요. 시기만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만 비껴가면 이들은 얼마든지 가볍게 그 땅을 지나서 그 요단을 건너서 길갈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전쟁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꼭 이런 시기를 선택해서 가라고 하시는 거죠. 범람하는 그 시기를 딱 잡아서 범람하는 그 시기,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 시기를 딱 잡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너가자. 대라. 그곳에 네 발을 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납득을 하든 하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말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론이 때로는 굉장히 야속하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는가? 납득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환경이 좀 조성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좀 더 합리적인 것들을 발현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짐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을 텐데 꼭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너무나 뻔히 보이는데도 돌아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어렵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요, 전쟁사가 다 이래요. 계속 쉽게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굳이 어려운 길을 계속해서 이들에게 내포하십니다. 4장 들어가면 그렇고요, 5장 들어가면 그렇고요.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전쟁을 바로 앞두고 이제 내려오면 다 죽어요. 몇 시간 걸리지 않아요. 내려오면 다 죽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못 움직이잖아요, 남자들. 못 움직여요. 그 할례 행하면. 하나님의 전쟁사, 하나님의 방법론이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쫙 펼쳐지거든요. 그럼 앞서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 오늘 말씀은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 우리의 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쉴거든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멈추더라. 괴를 뺀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괴를 뺀 발이 물이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발을 물에 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은 목격한 거죠. 요단이 갈라지는 이적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 모두가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까지 언약궤가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힘을 들여서 건너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된 거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럼 이 강을 가른 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강을 가르신 것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가고 그 마른 땅을 모두 지나가기까지 그곳에 굳게 서서 버티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말씀을 의지하여 너희가 순종하였느냐?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뭘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놀라운 응답, 그 기적을 마주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우리가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 보이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서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가 그 마른 땅을 건너기까지, 그 마른 땅을 모두가 건너가기까지 내가 그곳에서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늘 모든 것들이 두렵고 무섭고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내 삶에 역사하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 그 어떤 것도 터치하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틴 루터 일화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이 마틴 루터가 결혼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이 계속해서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그런데 그 개혁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 개혁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 지속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거듭되는 거죠. 마틴 루터가 절망합니다. 낙심해 있어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루터를 향해 상복을 입고 딱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이야, 정말 진짜 이분은 지혜로우신 분인 것 같아요. 루터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보, 하나님은 죽었어요. 상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루터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친 건가? 제정신인 건가? 여보,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요? 그러자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죽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기진하여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낙담한 모습을 보니 분명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루터에게 일침을 놓고 정신을 차리게 한 아내의 한마디죠. 그런데 저희는 분명 생각해야 돼요. 이게 루터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을 만한 이야기인가요?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늘 아멘, 아멘.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어디든지 나갈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하겠다고 감격으로 고백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조차도요. 한숨 속에서 살아가고요. 근심하고요. 낙심하고요. 무언가 찾아오는 것에 절망하고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안타까워하고요. 한숨 쉬고 눈물 짓고 세상의 방법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세상만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저희들의 현실인 거죠. 그런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면서까지 그 백성들을 향해 보이고자 하셨던 것이 그런 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귀찮게 하십니까?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죠? 왜 굳이 그 범람하는 그 시기에 이 백성들의 불안을 조성하면서까지 이 모든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거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 안 죽었어. 우리 하나님 그 백성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안 죽었어. 나 안 죽었는데 왜 내가 죽은 것처럼 살아가느냐? 왜 너희들의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살아가느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도 너희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40년 광야의 광야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이잖아요. 매 순간순간 삶의 시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광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그 광야 40년 동안 줄이지 않았잖아. 그 줄이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알아? 나 때문이야. 내가 너희를 먹였어. 내가 너희를 줄이지 않게 끝까지 이끌어왔고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그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입은 옷, 신발 그것이 해졌느냐? 해지지 않았지. 왜 해지지 않은 줄 아니?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온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들을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수아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말씀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라는 거죠. 나 안 죽었어. 나 지금도 살아있고 너희를 이끌고 있는 것이 누구냐? 너를 이끌고 있는 게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납득이 되든 되지 않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이유의 첫 번째인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늘 상기시키게 하시려고 하심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그 상황을 통해서 순종과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이유, 번거로울지라도 이 과정을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이유, 그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다는 그 약속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예요. 이 과정을 보고 내가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 함께 계셨네. 내가 기억하지 못했지만 나는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깨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신실하게 내 앞에 그 약속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기 위해서 이 번거로운 과정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시려던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결코 깨어짐이 없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없어진 듯 보이고 이젠 끝난 것처럼 보이고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늘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포기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지금의 우리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뭘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일하심을 통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함께 하심,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론이라는 거 때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질문하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더더욱이 우리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너무나 어렵죠. 그렇잖아요. 저 길로 걸어갈 거면 실패할 게 뻔한데, 저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데, 또는 반대로 그럴 여력조차 없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두려운데, 무서운데, 겁나는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너희가 말씀을 따라 요단에 한 발을 내디딜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순종하면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론은요, 기브 앤 테이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고받고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모든 순종의 인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모든 훈련 안에 있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내가 순종 안 했으니까 하나님 날 미워하실 거야,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이거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이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해가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보이실 겁니다. 뭘요? 새로운 도약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보이실 도약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요. 그것을 소망하면서요. 주어진 삶 속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기대보다 지금 우리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지금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요단강의 도하를 준비하셨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순종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